열매 좋은 전도 사역, 열매 좋은 전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실패는 마음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말씀의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긋나면 안 되겠지요. 너무나 실패하고 그래서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민폐 끼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실패예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 마음 관리 실패한 거죠. 악함이, 죄악이 마음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도록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벌집이 막 생기도록 놔두면 그 벌에 쏘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악이 자리 잡도록 딱 놔두게 되면요, 간교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것을 자꾸만 놔두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자꾸 놔두게 되면은 분명히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은 마치 이 밭을 개간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죠. 밭을 개간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도 길이 나요. 마음도요, 길들여집니다. 자주 가지는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름에 이렇게 뭐 너무 땀이 나고 막 덥다. 오늘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밖이 굉장히 더워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고치면요, 우리가 운동할 때 일부러 땀 흘리잖아요. 운동할 때 일부러 땀 흘려요. 저는 오늘 딱 생각이, 오늘 그래도 한 몇백 그램 빠졌겠구나.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야, 이거 빡시게 운동 안 해도 땀이 나네. 그러면서 마음에요, 참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리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한겨울에 얼마나 이런 날씨를 기다렸냐.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요, 모든 게 짜증입니다. 모든 게 불평거리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갈 때 보면요, 만사가 불평거리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 시절에는 다 불평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냐 하면은 악함과 불평과 막 비판하는 것과 짜증내는 것, 이런 것으로 마음이 단련돼 있으면 그 마음은 실패하는 마음이죠. 우리 청년의 때에 정말 마음 관리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안 돼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 안 돼.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못 보는 우리가 잘못된 거지, 찾기만 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실패하는 사람 보면요, 자아가 드세요. 자아가 아주 강해요. 고집스럽고,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본 게 다야. 그래서 누군가 인생 경험이 많은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고 또 말씀을 잘하는 분이요, 딱 조언을 해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하죠. 내 경험, 내 주관, 내 성질대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이게 마음에 실패한 거죠. 마음에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뭐 상실한 마음에 우리가 들어갔다. 예전에 한 사역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울한 감정에 취해 있지 마라. 우울한 감정, 세상이요, 자꾸 이상한 감정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거기에 도취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통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서 나를 놔버려요. 기도에 들어가서 나를 내려놔요.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내 뜻을 내려놔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디를 펴놓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인생들 살펴보세요. 똑같은 딱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요, 나를 내려놔요. 기도 속에서 나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요, 완전히 나를 굴복을 딱 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주 우리가 말씀을 비유로 봤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고 시속 200km가 넘는 기차의 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계가 돼요. 간단합니다. 올라타면 돼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꾸 고집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은요, 오늘부터 염려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걱정이라는 것과요, 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했으면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고 맡겼는데 왜 되찾아와서 또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 짓 하지 말고, 왜냐 우리 청년의 때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월이에요. 우리 말씀 딱 읽고요, 기도 속에서 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가게 해도 우리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요 이제부터는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요.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을 쫓아내고 그 대신에 뭐 하냐, 하나님과 가까이 붙기 위한 본격적인 회개 속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듭거듭 체험하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길이 명확하잖아요. 신학교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때는 2013년입니다. 우리가 막 WCC 반대 막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명분이 없으니까 뭐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되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오잖아요. 한국 교육계 전체가 우리 교회를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는 이것을 구심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어떤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힘을 우리와 함께 합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국내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서요 제가 가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국내 굴지 교단에 있는 분이 저를 잘 봐주셔가지고 해보겠다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막히면 뭐예요? 하나님의 여시는 문을 두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너무 막히니까 하나님 뜻을 찾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희한하죠. 전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막 리폼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을 딱 막으시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로 딱 여시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에세이를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 에세이 쓸 때 얼마나요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2010년도부터 이 시작됐던 단기 선교의 그 모든 어떤 비전과 가슴과 이것을요 막 써내려가는데 이건 내 힘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속에서 눈물 속에서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accepted, 오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이제 지금 없어요. 리폼드에 분명히 지원을 할 건데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accepted 된 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나중에 거의 졸업할 때쯤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건데 그때 쓴 에세이 자기소개서 그게 굉장히 이 합격되고 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그걸 입학처의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지,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바뀌는 거 없잖아. 이거 청년의 때에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염려하고 고민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이거 빨리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남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염려 없는 생애가 돼야 되고 쓸데없는 걱정 안 하는 생애가 딱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문과 인도 이것에 딱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개념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택하면 A를 택하면 B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굽은 길을 가는 동안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인은 돌아 좌충우돌로 부딪히면서 인생길을 가요. 그러나 의인은 첩경을 지름길을 달려가 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이상한 길을 한번 딱 택했다 그러면 인생 엄청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생 엄청 돌아가게 된다고.
이 기회비용이거든.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이상한 걸로 채우는 동안에는 성령 충만 놓치게 돼 있죠.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심 염려하고 여러분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은 기도는 못하잖아요.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고요, 세상 것으로 나에게 막 집어넣는 동안에는 말씀과는 담을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경제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강해져야 됩니다. 지금요, 모든 걸 기도해 놔야 돼요.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 말씀 속에서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단 몇 사람만 나오면요, 시대 살아난다. 다윗이 천부장, 군대 장관 이렇게 되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아서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요셉이 막 형들과 해 막 사이 이런 거예요.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탁 보내가지고 완전히 기도 속으로,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이 사인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이 사방이 다 막혔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때예요. 제가 신학교 인도 받은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국내에 갈 데가 없이 다 막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문을요 열어주셔서 정말요 꿈꿔보지 못했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얻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이 상태가 유지되면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이제 결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 세우는 것보다 어차피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감정에 막 휩쓸려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자리를 난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원래는 우리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막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려는 사도행전 2장 5장 이때에 딱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물러서 가지고요, 주중에 청년들 지금 한 번 딱 모입니다. 주일 제외하고 청년이 딱 모이는 거 딱 한 번 딱 모여요. 근데 이것도요 막 많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 성령 감동받는 이 자리에 이 복을 모르니까. 저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진짜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하려고. 정말 임재하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에게 말씀 심어서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를 일으켜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나오다 보니까 이 삼복더위에 밭을 막 일구고 있어요. 아주머니 같은 이 분이 밭을 갈고 있어요. 이 바깥에 그런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너무 더운데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죠? 열매를 바라보고, 땅이 내놓을 열매를 바라보고 그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열매가 아니고 하늘의 열매를 받을 자들인데 얼마나 가치 있는 수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여러분의 수고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청년 때예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간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 승부 본다. 나는 기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을 난 체험한다. 메시지 여러 가지 많이 주어진 것 같아도요, 사실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로, 말씀의 승리가 모든 것의 승리로. 그래서 마음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열매 좋은 전도 사역인데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죠. 특히 전도라고 하는 거, 아까 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한 길을 가면 다른 길을 못 간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것을 못 한다. 전도가 뭡니까? 길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된다, 그걸 전하는 거죠. 세 가지인데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전도팀은요 뭘 했냐, 두 가지를 봤어요. 사실 이 존 칼빈도 얘기한 거죠. 듀플렉스 코그니토, 두 가지 지식.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 듀플렉스 코그니토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뭘 가져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이 와요. 기왕에 어려운 인생 사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한 어려움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왕에 땀 흘리는 거, 운동하면서 땀 흘리는 게 낫듯이 기왕에 어렵잖아요. 불신자들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힘들어.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위한 어려움이 낫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여러분을 싫어할 친구는요 안 전해도 싫어합니다. 제가 이게 한 20대 후반쯤에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그전에는요 약간 이렇게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약간 병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착한 사람 병, 이게 있어요. 착한 사람, 착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이렇게 내가 착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친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 널 존중해 줄게. 존중은 개뿔. 지옥 가는데 존중을 하고 앉았어. 그래 이렇게요 막 친절병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는 메시지를, 단호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막 헤맬 필요가 없어요. 일단 얘기해야 됩니다. 불신자 친구 있다,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되게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때서 나는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친구 만나보니까 어떤 한 친구를 두고 2년 반째 기도하고 있어. 복음 전했니? 안 전했대. 시간표를 보고 있대. 이놈의 시간표 다 지나가겠어. 그냥 그 심플하게 얘기하면 돼요. 난 네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난 믿을 생각인데 그럼 내 기도할게. 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 뼈 떼고 있잖아요. 설명해 줄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핍박 시대가 아닌데 스스로 강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 전했다고 매맞거나 잡혀가서 옷을 찢어 벗겨버리거나 이런 시대를 안 살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핍박 시대보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두 가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됐고 멸망 속에 있는 인간이 발견이 안 됐어요. 전도자는 이 두 가지가 깊어질수록 전도의 심장이 타오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새벽에도 전했습니다. 사람은 숨쉬는 흙더미에 불과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 더하기 호흡이 사람이에요. 숨쉬는 흙이라고. 너무 불행하잖아요. 웃고 있는데 멸망이잖아. 한창 힘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마지막 때의 대심판의 주가 되실 그 하나님을 딱 안다면, 동시에 소망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완전히 답 없는 인생, 그것을 분명히 딱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로 압축되죠.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 전파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 시대를 살지 않지만 우리는요 스스로를 강박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여러분, 싫어하는 게 대수입니까? 구원이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매 좋은 전도사에게인데, 열매가 나오려면 가장 원초적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거는 그 다음 일이지. 씨도 안 뿌려놓고 열매가 좋니 안 좋니 이걸 다루는 건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카톡하는 불신자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사실은 정말 복음을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면요, 상대가 믿든 안 믿든 고마워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진짜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죠, 그렇게 전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안 전해도 싫어합니다. 안 전해도 싫어해요. 어쩌면 안 전해서 더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물론 삼중직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그 안에 들어가서 고난주간 메시지 7개 막 쫙 해야, 그러면요 깊이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첫 단추는 간단하게 딱 떼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제가 대학 동기들하고 한 번씩 연락하거나 카톡을 할 때 꼭 한 번씩 얘기를 던져 놓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형, 위에서 기도할게요. 후배야, 내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 막 교리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요, 그 영혼을 걱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우리는 이것에요, 우리는 순종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론이에요. 다른 염려와 근심은요, 다 맡기고 버리고 제껴놓고 이걸 해야 돼.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고 했지요. 마귀도 대적하고요, 대적자들도 대적하고, 누명도 씌우고 위협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한계와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안일함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무엇보다 더 큰 싸움이에요. 내 문제가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나라는 것이 내 속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그래서 영혼의 절규가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나라는 게 내 안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능욕당하고 있는 현장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멸망으로 치닫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싸움이 있어요. 지금 외부의 핍박이 많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부 대학 캠퍼스에서는 전도 금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게 현실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 대신에 우리 스스로의 강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으나 우리 스스로의 강박이 있어요. 내가 나를 결박하는 그 강박이 있다고. 내가 나를 둘러 묶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외에 답이 있습니까? 말씀 외에 길이 있어요? 기도 외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사명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러면서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역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남으시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남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음의 것들이 없어야 돼요. 간사한 게 없어야 돼요. 속임이 없어야 돼. 부풀려서 막 말한다든지, 또는 나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포장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야 되죠. 그리고 부정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복음을 뒤섞으면 안 돼요. 우리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잡해지는 사람이 저는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복잡할 일들이 많아요. 청년 때부터 복잡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것저것 막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막 자녀를 기르면서요,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들, 복잡한 일들, 현실의 일들 많이 다가오는데 청년 때부터 복잡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뭘 해야 되냐? 모든 서론의 염려거리와 고민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본론 인생 사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염려거리 좀 맡기세요. 학교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결혼 기가 돼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충만하게 준비돼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 하라고 하신 거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리고 여길까 저길까 막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고 탐색전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just do something. 하나님 뜻을 뭐라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도 해라. 정 못하겠으면 카톡 메시지라도 보내라. 정 못하겠으면요, 전도지기라도 줘라. 물론 전도지 주고 만족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말로 마치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의 학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너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 메시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을 자는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메시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온 영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첨의 말을 하지 마세요.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면 되지 이것저것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아첨하는 이런 걸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5절에 너희 또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했죠. 탈을 쓴다. 뭐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여러분, 청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주신 사명에 아주 참신해야 됩니다. 아주 청량한 그런 향기가 나야 돼. 깨끗하게 헌신하고 뜨겁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요 청년의 때에 단련이 돼야 돼. 괜한 염려와 근심 속에, 시기 질투 속에, 비교의식 속에, 피해의식 속에 여러분 그런 데 잠겨 있지 말라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 속에서 훈련되고 기도 속에서 완전히 충만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요, 어떤 가슴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잖아요. 내가 편한 길 택할 수 있었어. 내가 그냥 익숙한 길 택할 수 있었어. 복음 말 안 했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저냥 나랑 친하게 지냈을 거야. 근데 굳이 복음을 말해서 이 사람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돼. 굳이 복음 전하는 수고를 해서 내가 곤란한 상황에도 처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지금 이 팔에도 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게 피부에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 언제냐? 방글라데시 갔을 때부터. 근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갔는지를 아시잖아. 복음 전하러 간 거거든. 말씀 전달하러 간 거거든. 놀러 간 게 아니야. 놀러를 누가 방글라데시로 갑니까? 현지인들이 여기 막 방글라데시 막 좋은 거 볼 거 많다 하면서 안내해 주려 하더라고. No. 사명 때문에도 아니지만 내가 봤는데 볼 게 없어. 막 더워 죽겠는데 밖에 나와서 여기를 둘러보래요. 공원을. 정말 미치겠더라고. 빨리 실내에 들어가서 사이다를 먹고 싶은데. 여러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보장된 생애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을 받더라도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슴으로 했다고 했죠? 오직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청년이라서 아직 실제 체험은 못 해봤지만은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하면서 하죠. 수고하면서 하죠.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요 밤잠을 지새워가면서 아프면 돌보고 배고프면요 먹이고 울면은 달래고 그러면서요 이 자녀를 기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온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제 스타일은 원래 이래요 라고 하는 걸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스타일도 회개해야 돼요. 제 캐릭터가 원래 과묵합니다. 아무리 과묵해 쳐 빠졌어도 복음은 말해야 돼요. 제가 원래 낯가림이 심해요. 낯가림 심하면 선교 안 해도 됩니까? 이상한 걸요 불순종의 이유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바울이 원래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 유모는 고사하고 스데반 때려 죽이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입니다. 독신입니다. 바울이요 아주 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현장 보고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뛰면서, 여러분 소론의 말씀 기억하세요. 마음을 계속해서 단련했어요. 마음대로 가도록 놔둔 게 아니고 마음을 전도자의 가슴으로 단련했더니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우리가 즐겨했다. 저 제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 마음을 딱 가졌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가져야 돼요. 네, 다 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마음이 형성되어 있나요? 그 아는 것만큼의 감격이 있나요? 그 아는 대로 내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또 위로할 일은 위로하고 경계시킬 일은 또 경계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이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이 바울에게 왔다?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세월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빚어져 갈 때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내용이 이제 달라집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걸 보면 영적 수준이 나와요. 감사하는 걸 보면 영적 수준이 나온다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 그거는요 불신자도 하는 감사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 쉬운 말로 해서 거절하신 거죠. 너는 내 집 짓지 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때요 다윗이 날 왜 거절하냐?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날 못하게 하냐? 뭐 내가 뭐 어디가 빠져서 내가 못하냐? 뭐 교회 안에서 생활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막 이걸 하겠습니다. 교회에 이걸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음에 다른 기회로 좀 하시면. 그러면요 막 삐지고 막 싫어하고 내가 하겠다는데 막 왜 이러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동기가 이제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막 이런 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려고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이 딱 거절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내가 네 집을 세운다라고 하셨을 때 다윗이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감사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도 감사했어요. 감사를 보면 영적 수준이 나와요. 지금 전도자 바울이 뭘 감사한다고 하지요? 13절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계속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 제목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단 말씀에 대한 믿음이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한 대상의 그 믿음을 보고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바랍니다. 참 이걸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막 직장이 술술 풀리고 내 일이 막 술술 되고 그러면서 막 돈이 벌려지고 그러면서 막 좋은 어떤 데로 막 인도를 받고 문이 착 열리고 만남이 막 일어나고 이런 데에 감사의 주제목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바울의 감사는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자리 잡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 개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잘 이겨내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핍박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이겨낸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불신앙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오른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그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막 잘 되는 것보다 이게 더 감사한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치 기준이 달라요. 성도는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니까. 가치 기준이 달라. 그래서 교회에는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본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요, 말로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로,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본받을 대상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했죠.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복음 전에서 영접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영접 이후에 말씀을 배워가는 이런 사람들, 자라가는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요 이 감격이 있습니까?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감사의 내용이 바뀐 거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매가 좋으려고 하면 일단은 씨를 뿌려야 돼요.
열매가 나려고 하면 일단은 씨를 뿌려야 돼. 그리고 그 열매가 좋게 결실되려고 하면 이 한여름에 농부들이 수고하는 것과 같은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유모처럼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말씀 운동의 현장을 열어서 수고할 그런 각오가 됐습니까? 사실 인생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많이 수고하잖아요. 그러나 가치 있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염려에, 근심에, 여러 가지 불신앙에, 아주 뭐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에, 그런 데에 내 마음 내어주지 말고 그 모든 게 있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복음전도 이거 하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셔야 돼. 잊어버리기 전에.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바로 실천하셔야 돼.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너 위해서 기도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너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인들 중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설마 모르는 사람이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야 돼요. 밭을 기경하시는 거,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거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오를 때 우리가요, 두 손 걷어붙이고 수고할 준비가 여러분에게 그런 각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인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될 때 전도자의 가슴은 준비된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오늘 심플하게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전도의 현장을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실패는 마음의 실패에서 시작되고 모든 승리는 말씀의 승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넣어두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나를 고쳐나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지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